아, 여러분들 진실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무시할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운명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진심과 정성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카산드라라는 이 여인이 나와요. 이 트로이의 마지막 왕인 프리아모스와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공주입니다. 이 그리스나 로마 신화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름은 무시하고 아무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아름다운 카산드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통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잘생겼거나 그러죠. 아름답습니다. 이 카산드리아의 빼어난 용모에 아폴론 신이 반합니다. 이 아폴론 신이 이 카산드리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카산드리아에게 예언의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이 아폴론 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아폴론 신은 카산드리아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폴론 신에게 예언의 능력을 받은 이 카산드리아가 아폴론의 청혼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아폴론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별의 키스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폴론은 그녀와의 입맞춤을 하면서 카산드리아의 말의 설득력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자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카산드리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카산드리아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환히 내다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잘 알려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카산드리아의 예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웅얼거리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카산드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이 발생하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도 훤히 꿰뚫어 보는 이 카산드리아. 그런데 카산드리아는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가 없었고 이러한 카산드리아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혼자 먼저 좋아했다가 지 마음대로 예언의 능력을 주었다가 실현당해서 복수하는 이 아폴론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한 복수예요.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할 능력을 주었지만 그 말을 믿게 할 힘을 빼앗긴 존재로서의 이 카산드리아의 비극은 우리 현재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진실을 말해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충심에 담긴 진실된 말보다는 간사한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이 말만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진실을 말하지만 외면당하는 고통,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18장 왔습니다. 앞으로 53장까지 가야 될 길이 뭔데, 이 53장까지 수많은 말을 예레미야가 하지만 이 예레미야만은 온갖 정성을 다한 진심을 다한 말이지만, 그것도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또렷한 말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공격처럼 들리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폭력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강박증에 사로잡힌 자의 헛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18장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토기장이 비유와 그 해설이고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부분, 토기장이의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줍니다.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누가 말했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토기장이 이야기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선포했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의 핵심이 같습니다. 토기장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인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은 인간들아,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알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토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자신은 진흙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읽은 12절 말씀이죠.
이 12절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헛되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데 헛되대. 좀 아이들 말로 하면 웃기지 마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완악한 대로 지금 항해가 돼.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가겠다 이런 거죠. 예.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계획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여지껏 18장 오면서 여러 번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닌데 이 모습이요. 2026년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외침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 젊어서 즐기겠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 아닙니까? 아이도 필요 없다. 나만 즐기면 된다. 뭐 이런 욜로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심하실 수밖에 없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내용이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죄악을 지적하고 폭로한 예레미야를 이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해 버리자.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듣기 소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듣기에 좋은 소리하는 제사장, 예언자 우리가 세우자. 이런 말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예레미야는 19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어떤 모습이죠? 눈물을 흘리며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변한 것일까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개인의 울분이 아니라 토기장의 손길을 거부한 진흙이 마주할 필연적인 결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은 요약한다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폭로하는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진실을 외면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18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정죄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과 함께 정말 논쟁을 하셨던 이 과정,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과 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논쟁하던 그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죄악을 폭로하는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요, 흠이 없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사두개인이라고, 이런 자랑스러운 이들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만 가면 자기들의 어두운 면이 폭로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과 동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정체를 감추지 못하고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모든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전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악이 전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죠. 싫어하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소망의 길을 닫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벌거벗기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부수는 것처럼 아프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부를 드러내는 의사의 정확한 수술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덩어리 같은 환부를 드러낸 후에야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환부를 수술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점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부여된 시간이 있고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해서 다시 새롭게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여린 것들이 폭력으로 유린되는 세상에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힘이 있으면 승승장구하고 힘이 없으면 짓밟혀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크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이 숭상되는 세상이지만 실상 평화는 작고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서 깃들게 마련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환부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도려내는 의사의 자비로운 손길과 같은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